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백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하늘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의 종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중에는,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쩌면 저희는 그동안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고 교만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부터 고등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되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져서 코로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으로 약해져 있는 저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만 외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1310면 즈음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 아침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참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 반가운 얼굴들인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 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있고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는 하울이입니다. 네,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는 하울이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좀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권혁창 전도사님이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울컥하시겠네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진짜 울컥하고 있어요. 지금 울컥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고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던 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던 건지 좀 이제서야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모여서 진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언컨택트의 시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네, 비대면, 만나지 않고 비접속, 서로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참 우리의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참 진풍경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결혼식을 미루거든요. 근데 거기는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딱 앉아 있고요. 그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요. 신랑 신부 앞에서 인사하고 뭐 축의금 또 전달하고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뭐 허그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의금을 받고 신랑 신부는 먹을 거를 줘요. 네,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결혼식이 지금 필리핀에서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진풍경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집콕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콕족. 집에서 계속 콕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집콕족.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즐기라는 겁니다. 즐겨요. 그냥 즐기면서 잘 보내자 이거예요. 뭐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피할 수 없으니 그냥 즐겨라.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 한다는데 즐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갈급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요즘엔 너 어때? 이런 그 뭐랄까요? 사랑의 그런 관심들 그런 사랑의 안부를 묻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거리들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즐길래야 즐길 수 없는 결핍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차마 즐길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이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서서히 어떻습니까?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생각하는 것도 좀 뭐 잘 모르겠고 분명히 선생님들이 초반에는 연락을 막 해주시면 반갑잖아요. 우리 선생님 나한테 연락 온다. 막 답장도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선생님들의 그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읽고 그냥 씹어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이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걸 가까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또 이 믿음의 이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들, 곁에 있는 지체와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연락 오면 답장해 주세요.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살은 쪘지만 살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우리 하울이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카톡 답장 좀 해주세요. 좀 답장 잘 해주세요 선생님들께. 그럼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학개서 말씀을 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계속 심해져서 결국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유다 민족이 다 이제 끌려가고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로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는 시간을 70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70회가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본국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여기서 포로 생활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지 말고 너네들이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게 칙령의 내용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정말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었던 그 신린도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아 진짜 이 성경이 진짜인가 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인식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레스의 그 칙령 가운데 있었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고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참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학개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그 명령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사실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먼저 이 PPT에 나와 있지만 자기 중심적 관계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자기 중심적 관계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학개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관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어라. 다시 나와의 관계를 좀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반응이에요. 2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건축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할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전을 언젠가 다시 지을 거라는 거죠. 성전 재건하는 걸 우린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걸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울에서 좀 지내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제보를 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가운데 돈을 안 갚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잘 갚질 않는데요. 네, 이게 지금 누구인지 지금 목사님 밝히진 않지만 이 친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돈 좀 갚으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좀 상황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좀 없어. 그래서 밀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1주, 2주 같은 이 패턴으로 계속 미뤄지는 거야. 지금은 내가 좀 근데 다른 거 좀 뭐 하느라고 돈이 없어. 계속 이러면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친구 입장에서 어때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갚지 마. 그럼 됐어 갚지 마.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갚을 거야.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빌린 돈. 액수가 적던 크든 여러분 돈 갚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되게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성전을 좀 지어. 지금 너네 성전 지어야 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 지을게요. 성전 그때 다시 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시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시기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칙령 그 왕령이 내려졌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의 입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시 이것들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는 그게 아닌 거죠.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의 터전에 돌아와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되겠네요가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땅이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오랜 시간 밭을 갈지 않았고 농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씨를 뿌려도 잘 나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세금도 또 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을 때 외부에 있던 민족들이 엄청 시기를 했습니다. 저기에 다시 나라가 생기나? 다시 유다라는 민족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엄청 정치적인 공격도 이스라엘 백성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 짓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래 어려웠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먹고 살기 빡빡하고 그러니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을 그 모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모교에서 할 때 고등부 전도사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고1, 고2 내신 정말 잘 받았어요. 진짜 전교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너무 잘 받았어요. 근데 고3 1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삐끄덕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거기서 삐그덕 한 번 하면 어때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3 1학기 기말을 정말 잘 봐서 이걸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엄청 그 불안감과 위기감에 쌓여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제 기말고사고 아시잖아요. 저 지금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왔고 1학기 중간 삐끗해가지고 이번에 잘 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한 달만 교회에서 하는 거 섬기는 거 뭐 찬양팀 뭐 리더반 뭐 이것저것 저 한 달만 쉴게요. 전도사님 한 달만 쉬고 예배도 한 달만 쉬고 다시 나오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대상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험 정말 잘 봐야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딱 한 달만 쉬고 열심히 잘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잘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하우리 친구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참 쉽지 않고, 분명 우리 안에도 갈등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내 주변의 환경들, 이것들을 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배,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은 내 주변이 너무 걱정스럽거든.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불안하거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안전해야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하나님 지금 못해요.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찾는 것은 어렵다. 오늘날 이 말씀과 상황이 참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것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떠한 것 중에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해요. 과거에는요 좀 표현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나와 너가 중요했고요, 나와 우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나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 중심이 뭐예요? 나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내 위주로 결정하는 이런 나 위주의 삶,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이 다 그럴 거예요.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상황을 내가 그것들을 잘 감독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의 증상이 뭐냐면 일단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막 파악하고 막 열심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 의미로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겁니다. 내 의미로 다시 짜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중요해.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먼저 해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들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이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연인과의 관계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만 다 요구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이거야. 이거 먹으러 가자.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은 이거야. 우리 무슨 요일날 만날까? 내가 화, 수, 목은 뭐가 있고 금, 토는 뭐가 있어. 우리 그럼 이때만 만나야겠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뭐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거, 심지어 약속 시간을 정했다가도 내 위주로 그 약속 시간 취소해버리고 데이트 안 해. 나 지금 안 될 것 같아. 이게 더 급해.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같이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서로 손을 마주잡고 같이 이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내 위주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 모습이 딱 바로 자기 중심적인 관계 모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내 위주입니다. 시험이 가까우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종종 이야기 들어보면 말씀 읽기, 큐티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준이 되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 그분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손을 내미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있나? 하나님 생각을 좀 하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 말씀 읽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서서히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자칫 잘못했다간 이거 나 힘들겠네? 어려워지겠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죽으신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끝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급하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아. 어떡하지? 코로나가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걸린 사람들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랬다더라, 어디 갔대더라, 뭐 조심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그것들을 봤고요, 들었고 우리의 입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뭐 하면 안 된대, 뭐 해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 10주가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떠했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일방적으로 하나님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이런 그런 관계 말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 나와의 사이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PPT 넘겨주시고요.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려 포로 생활 끝내고 본국에 돌아와서 15년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15년에서 18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몇 년을 했다고요? 18년을 한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졌고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집은 어때요?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색이 갖추어진 그럴싸해 보이는 살만한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라고 말하고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15년에서 18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밀어오다가 여러분 이게 그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먼저 급해요. 그러느라고 그 시간을 계속 보내느라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계속 내 상황만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 오히려 이방의 왕, 그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칙령을 받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서 짓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면은 결국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랍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더 좋아지길, 나아지길,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생각해야지.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은 늘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못해요. 말씀 못 읽어요.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활을, 나의 일상의 패턴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고3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2년간 여러분이 신앙을 잘 붙들고 정말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여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흔들리면 여러분 그 이유는 목사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3 친구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고 어려운 거 아는데 정말 불안하고 염려 많이 되는 것도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학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서 황폐한 채로 내버려 뒀다면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황폐해진 그 성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내야지, 살아내야지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에서 맞는 그 폭풍과 바다에서 맞는 폭풍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크기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찾아올 때 그 큰 유조선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폭풍에 이런 신호가 오고 그런 태풍이 밀려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조선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스톱.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닷을 내리는데 그 닷의 무게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조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닷의 무게가 하나만 해도 50톤이 넘는 닷이에요. 그 닷을 최소 2개 이상 내린다고 해요. 닷을 내려서 바닥까지 그 닷을 내리고 그 닷을 의지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닷을 내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엄청나게 큰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막 우리를 때리고 거센 비바람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께 우리가 믿음의 닷을 내릴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황폐해져 버린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내 위주로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 못하고 지금 한 2달 넘게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내가 돌이켜서 내 위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이러하니 하나님은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림으로 내가 살아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 하우리 친구들이 입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 만에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나의 중심을 드리고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진 그 무너진 그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고 그 황폐해진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모습을 살펴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다시 한번 살펴서 너에 있는 마음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꾸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길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학개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느라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게을리 했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내 마음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믿음의 그 닷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성전이 많이 황폐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꾸 내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회복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하우리의 친구들의 그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일터와 그 직장과 그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울이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혹시 큐티가 어렵나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큐티 모임을 모집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고생해준 임원들 감사합니다. 2020년 하울이 임원을 선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